아멘. 금복교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유혹을 이긴 요셉 이야기를 듣고 한 주간 동안 작고 큰 유혹에서 어떻게 했나요? 잘 이기셨죠? 네, 오늘 이제 네 번째 요셉 이야기, 보상받는 요셉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4절 말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암송하기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 잘 암송해 보세요. 자, 여러분, 정말 갖고 싶은 것을 아주 오래 기다려서 받은 적 있나요? 정말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조급하고 불평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기가 죽고요. 에이, 모르겠다. 아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오늘 이럴 때 요셉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요셉이 어떤 어려움을 이기고 어떻게 오래 참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은 감옥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할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향하신 어릴 때 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요셉은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짓 고소를 당하고 이런 왕실 감옥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요셉은 아무래도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 어려운 곳에서도 요셉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간수장은 요셉을 신임하고 그리고 다른 죄수들을 요셉에게 잘 돌보는 일을 맡기기도 했어요. 아, 이 감옥에서도 역시 요셉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함께 하시니까요. 어느 날 이 감옥에 두 사람이 이제 새로 들어왔어요. 바로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왕의 식탁에 오르는 모든 맛있는 것들을 요리도 하고 또 이제 그것을 책임지는 그런 떡 굽는 관원장이에요. 또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음료를 시중 들고 독이 혹시 들었나 확인하기도 하는, 그런 먹어보기도 하는 그런 이제 책임자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애굽 왕이요, 이 두 사람에게 많이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감옥으로 보냈어요. 간수장은 요셉에게 이 사람들도 잘 돌봐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요셉은 이 두 사람이 몹시 근심에 쌓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슬퍼 보이시나요? 오늘 무슨 일이 있나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꿈을 꾸었어. 그런데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이 감옥에서 마법사를 부를 수도 없고 그 꿈 이야기를 해석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많이 근심이 되네. 그러자 요셉은 이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하나님만이 꿈의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슨 꿈인지 저한테 말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꿈의 해석을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네. 내가 세 가지가 있는 포도나무에 꿈을 꾸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서 싹이 나더니 꽃이 피고 아름다웠고 향기로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렸어. 나는 그 포도를 따고 즙을 짜서 왕의 잔에다가 담아서 왕 앞에 드렸지. 이런 꿈이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재빠르게 요셉에게 꿈의 해석을 알려주셨어요.
가지들은요 3일을 말하고요. 그리고 3일 내에 당신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이전처럼 왕을 섬기게 된다는 그런 꿈인 것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 안심이 되고 무척 기뻤어요. 네, 기대가 되었어요.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단단히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왕 앞에 가서 다시 일을 하게 된다면 날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부탁을 좀 해주세요. 나는요 히브리 이 땅에서 팔려와서 이렇게 이 나라에 오기까지 감옥에 갇힐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이라면 왕이 들어줄 것 같아서 단단히 이렇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이제 당부를 하게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떡 굽는 관원장에게 또 말했어요. 어떤 꿈을 꿨는지 이야기해 주실래요? 나는 3개의 하얀 떡광주리를 머리에 인 꿈을 꿨지. 바구니에 이제 있는 음식들을 그만 새들이 와서 싹 먹어버렸어. 이런 꿈을 꿨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재빠르게 또 요셉에게 이 꿈 해석을 해주셨어요. 3개의 광주리는요 사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요, 사흘 안에 당신은 나무에 매달린대요. 당신의 몸뚱이는요 새들이 와서 먹게 될 거래요. 아유, 얼마나 끔찍한 꿈이에요. 요셉은 그 꿈의 해석을 말해주기도 어려웠겠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진실을 말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자, 하루, 이틀, 3일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꿈이 다 이루어졌어요. 빵 굽는 관원장은 사형당할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분명하게 밝혀지게 되고요, 그만 사형을 당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왕 앞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왕 앞에 술잔을 드리고 음료를 맞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꾼 꿈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요셉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나가서 요셉의 이야기를 왕에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 이야기를 까맣게 잊어버렸대요. 정말 실망이지요. 네.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흘렀을까요? 2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자, 기대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느 날 애굽 왕이 얼굴이 아주 근심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갸웃갸웃하더니 점술가들, 현인들, 박사들 모두 모여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은 거예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도 왕 앞에 있었겠죠? 자, 너희들 내 꿈을 이야기할 테니 듣고 알아맞혀봐라, 해석해봐라. 점술가들, 마법사들, 현인들, 박사들, 그들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 꿈을 꿨다. 왕은 또 설명했어요. 건강한 이제 암소가 강에서 나와서 가을밭에서 먹기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깡마르고 바짝 마른 소들이, 병든 소들이 나와서 이 살찐 암소들을 싹 잡아먹어버렸다. 그래서 잠깐 꿈을 깼는데 또다시 꿈을 꿨어. 이번에는 충실한 7개의 곡식이 자라는 꿈을 꿨다. 그런데 바짝 마른 동풍에 마른 이삭들이 충실한 이삭을 다 잡아먹어버렸다. 잠이 깨어서 정말 내가 이 이상한 꿈을 꿨다. 자, 너희들 이 꿈들이 무슨 꿈인지 해석해봐라. 그래요. 마법사들, 점술가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꿈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들은 소곤소곤하면서 무슨 꿈이야? 무슨 꿈이야? 해석 나왔어. 그러나 아무도 자신 있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자, 그런데요,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이 불쑥 끼어들었어요. 임금님, 저희들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감옥에 있을 때 저희들도 꿈을 꾸었는데요, 거기에 히브리 노예, 그 보디발의 집에 있던 그 노예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꿈을 꿨는데 그 꿈이 3일 만에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요셉 이야기를 왕 앞에 하게 되었어요. 애굽 왕은 그래? 그럼 당장 그 사람을 데려와라. 요셉은 이제 경비원들에게 이제 불러서 그 궁전에 데려갔어요. 몸을 단장하고 왕 앞에 나갔어요. 자, 네가 꿈 해석을 잘한다지? 내가 꿈을 꿨다. 자, 이런 꿈을 꿨어. 네, 이런 꿈을 꿨거든. 하고 꿈 이야기를 또 해주었어요.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이제 얘기했어요. 저는 꿈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꿈을 해석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제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겸손하게 왕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이 왕을 아시고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게 되었어요. 네, 그렇지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생각을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자고 깨고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도우시는 놀라운 분이세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신다면 요셉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자,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 꿈은 너무나도 놀라운 꿈이었어요. 왕이시여, 2개의 꿈은 똑같습니다. 좋은 7마리의 암소와 7개의 좋은 이삭은 큰 7회의 풍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7 암소와 바짝 마른 이삭은 7회의 흉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애굽 모든 지역에 7년의 풍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면 아주 어려운 흉년이 7회가 올 것입니다. 그 흉년은 너무나 어려워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힘들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꿈을 해석을 하게 되니까 정말 이 왕은요,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해석을 요셉을 통해서 해주신다는 사실을 애굽 왕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요셉이 말했어요. 네, 왕께서는요, 지혜 있는 사람을
이제 선택해서 애굽을 맡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왕은 말했어요.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네가 애굽 전역을 맡아라. 우와, 정말 감옥에서 비참하게 있던 요셉을 하루아침에 애굽 전역을 맡는 총리가 되었어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애굽의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마침내 그동안 참아오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보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왕은 요셉에게 반지를 주었어요. 그 반지에는 권력의 상징으로 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런 공문서를 뜻하는 아주 중요한 반지예요. 그리고 왕은 요셉에게 어떻게 했죠? 아주 훌륭한 옷을 입게 되었어요.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어요. 마차와 말들을 요셉에게 선물해 주었어요. 모든 사람이 요셉 앞에서 절을 했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던 요셉은 이제 엄청난 보상을 받고요. 큰 출세를 하게 되었어요. 30살이에요, 이제. 30살 동안 그렇게 인내하고 참아왔던 하나님의 시간에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어릴 때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애굽 왕이 첫째 권력자라면 이제 요셉은 두 번째 권력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신 꿈대로 7년 동안 애굽에는 엄청난 풍년이 들었어요. 요셉은 큰 창고들을 이곳저곳에 지어서 그 풍년 동안에 걷어들인 곡식들을 다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7년의 큰 풍년이 끝나고 드디어 기근과 무서운 흉년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창고에 저장된 곡식 덕분에 사람들은 창고를 열고 이제 그 양식을 사러 와서 모두 이제 굶지 않고 다 같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 같이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큰 보상을 받게 된 요셉,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며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30세에 총리가 되는 축복을 보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자꾸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요셉과 같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듣고 큰 위로를 받고 또 평생의 교훈이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잘 들었죠? 자, 오늘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또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세요? 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어떤 좋은 말을 했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무엇을 뜻하게 됐을까요? 네, 무서운 꿈이었죠. 네, 이 답을 써서 카톡으로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시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작고 큰 힘든 일이 있어도 요셉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또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